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주 전 설교의 72번째 말씀입니다. 2주 전에 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9절부터 11절, 우리가 본 그 9절에서 11절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증인들과 동급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리고 그 교회에 남은 자손들, 용과 마지막 결전을 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될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동급인 사람들이며 그들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영혼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은 영혼들, 즉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그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단 밑에 있어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소의 제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향을 올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읽을 때 이것이 번제단인지 향단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번제단이든 향단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장은 번제단 네 구석에 있는 네 개의 불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붓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아래에 피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은 희생 제물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의 영혼이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제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죽은 영혼들 자신이 누구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죄 사함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피를 뿌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인 자들의 죄가 사해졌다고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의 죄, 그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로마와 이방인과 온갖 불신자들이었어요.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 증인들을 죽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인 자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찌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예수를 찔렀던 우리들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박해받았으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믿지 않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이 제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이 제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나와서 그 얻기 위한 것을 계속해서 구해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며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그 마지막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주를 믿는 증인들의 제사를 계속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교자가 있기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순교적인 삶,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기복신앙적으로 흐른다거나 그냥 우리의 복을 구하기만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느슨해진 나사를 조이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제자가 되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극히 드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로마서 12장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교회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불신자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죄를 소극적으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복을 빌어주라는 사명을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 보시면 이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난 설교에서는 그럼 과연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예수의 증인,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순교의 신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가 증언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이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제자 모두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제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들 다 소개할 수 없고, 오늘은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가 아닌 다른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7 성도 중에 하나인 스데반입니다. 12제자를 읽어서 더 12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있던 택한 7을 더 7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뭐 집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집사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7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7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했던 일이 집사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이 스데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11제자 중에도 배신하는 자가 나오는 것처럼 7 사람 중에서도 후에 교회를 핍박하고 배신하는 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함에 따라서 교회가 각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후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순교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교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영화로도 한번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처참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은 목을 베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참수형이 명예로운 처형 방식이었어요. 명예로운 처형 방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바울은 대략 기원 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당합니다. 누가 황제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처형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디모데서,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후 64년 네로는 시를 쓰려고 하는데 그 시를 쓰기 위한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릅니다.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을 지르고 난 후에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 불났던 지역이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던 곳이고 유대인들이 거주 지역이었어요. 기독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겹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기가 했던 그 책임을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에게 돌려요. 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것을 따라서 엄청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죠. 바울은 이때 순교합니다. 로마 이때 순교해요.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순교한 장소를 트레폰타네라는 곳으로 역사서는 기록을 합니다. 트레폰타네의 트레는 셋이라는 뜻입니다. 폰타네는 fountain,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레폰타네는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워낙 있던 이름이 아니고 바울이 순교한 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바울의 목을 칼로 쳤는데
그 목이 튀어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이 튀어올랐는데 3번을 튀어오르면서 그 목에서 피가 분출된 거죠. 그래서 피가 분출됐는데 거기에 샘이 솟아났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트레폰타네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그 샘은 어떤 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피죠. 바울의 피가 샘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샘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우리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모습을 그립니다. 바울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체포돼요. 됐을 때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던 것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내가 곧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 믿음을 지킨 삶에 대하여 확신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설교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첫 부분에요. 그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목사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뭐 어떤 교회에 보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확산과 복음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바울은 네로 황제에 받기 때문에 바울은 체포됐고 그 처형당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직감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춥고 어두운 그 감옥에서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자,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짓 복음만을 계속 쫓아간다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탄한 거짓 복음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그 모든 고난, 그것을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리고 목사로서 직무를 다해라. 이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자신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말 번역에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6절이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조금 불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그러면은 6절 앞에 뭐가 있냐면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because. 너는 이제 그렇게 목사로서 신중하게 하고 고난도 받아야 하고 전도자 일도 해야 되고 복음의 직무를 다 해야 되는데 왜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제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사역은 이제부터 디모데가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죠. 어리둥절한데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전제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부어진다는 건 무엇이냐 이거죠.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그 관제라고도 번역하는데 전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읽은 민수기 본문 28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도 있습니다만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제라는 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제사 중에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상번제. 상번제는 뭐냐 말이죠. 상번제는 regular offering 혹은 continual offering이라고 부르는 제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regular offering, 일반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목적이 없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루틴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사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제정하신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상번제는 이렇습니다.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려요. 매일 어린 양을 2마리 잡습니다. 어린 양 1마리는 저녁 때 잡아요. 이 유대에는 저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아침에 먼저 드리고, 우리는 아침에 뭘 하죠? 아니라 저녁 때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1마리는 저녁에 드려요.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1마리는 아침에 드립니다. 양 1마리를 잡는데 거기에 고운 밀가루 1에바를 더해요. 고운 밀가루, 가루입니다. 1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은 23L, 23리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1리터짜리 물병 23개 정도니까 꽤 많은 양이죠. 이거를 가루를 밀가루 곱게 빻아가지고 아주 곱게 빻아서 그거를 붓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나중에 설명하는 이유는 설명을 보면 이 밀가루는 뭘 의미하냐면요, 철저하게 부서진 자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해요. 이것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해요. 이 흰이라는 거, 이게 4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흰이면은 대충 1리터 정도의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붓는 기름은 올리브 오일, 올리브 기름, 즉 감람유. 근데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회개, 철저한 회개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 2가지가 없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는 어린 양을 소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로 드리라는 것, 이 소제라는 것은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예요. 근데 반드시 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제로 드릴 어린 양의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붓는 것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제만 그냥 있을 수 없고 어떻게 되냐면 소제라는 것에 더하여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제물이 있고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먼저 드려야 하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것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완성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포도주 붓는 이 전제는 희생 제사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제사가 완성이 안 돼요. 이 피를 부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제물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전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죽음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자기의 죽임을 당하는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즉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순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는 죽는데
네로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리는 제사는요, 혼자 자기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드리는 제사는 교회와 함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제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죽음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필요하고 고운 밀가루와 기름, 회개와 성령이 필요해요. 그것이 있어야만 전제가 제사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그 희생 제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이 기쁨의 서신인데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래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교회한테 순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물, 그리고 섬김 위에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위에 내가 나의 피를 쏟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도 나는 기쁘다. 내가 피를 쏟지만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며 기뻐하겠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즉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을 전제, 즉 제물의 피로 쏟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쁘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왜? 왜냐하면 바울의 흘리는 그 순교의 피가 그 제사를 완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교의 시간이 되었다. 시작됐다. 그거죠. 바울은 지금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영적인 전투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선한 싸움은 평생,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 이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게 뭘까요? 달려갈 길. 지금 이거는 마라톤 하는 것처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그 트랙을 말해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데 이 트랙을 벗어나면 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를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이라는 것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갔어요. 그러면 그 길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이 달려간 길.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이 길이 뭔가 이걸 설명해요. 순교 직전에 성령께서 순교 당하게 될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뭐 헌금을 가지고 가기도 했지만은 예루살렘을 가요. 그래서 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는데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걸려서 바울은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했던 것처럼 장로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렇게 말해요. 즉 달려갈 길이 뭐라는 겁니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즉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그 사명, 그 그릇으로 부르셨거든요. 그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부르신 그 사명, 내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결승 지점까지 내가 달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해요. 그렇게 하고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다시 당신들을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죽는다는 거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성령께서 바울이 순교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장로들에게도 교회를 돌보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 28절에 나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장로들 못 믿습니다. 어떻게 장로들 믿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에 부탁을 합니까? 바울이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을, 거룩하게 그들을 세워서 기업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게 그 사도행전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군데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장로들.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된 바울은 이렇게 장로들과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고 떠납니다. 이제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가면요, 전제로 보질 것이다 말한 바울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은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서 내 사명을 다 마쳤고 이제 후로는 남은 게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오직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은요, 마라톤 경기 같은 데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월관을 말하는데, 이 머리에 쓰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 쓰는 어떤 것을 말해요. 바울이 믿음을 마치고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마치면은 그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주려고 면류관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결승점까지 가야 받습니다. 이것은 결승 완주를 해야 돼요. 그 길의 결승 지점에 그에게 왕관,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길을 막 달려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들고 바울이 그 결승점을 통과하면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일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물론 의로우신 재판장은 이제 다시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심판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로 심판하실 진정한 재판관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재판을 받습니까? 바울은 재판을 받는데 네로한테 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로의 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울은 바울을 재판하고 처형할 재판관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재판장은 네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재판장에 가서 뭘 받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재판하실 분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며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완전히 우리가 뛰었을 때에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 관사가 아닙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재판장들, 불법의 재판장들을 무서워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끝에서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은 그 면류관을 준비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 골고다의 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결승 지점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 주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셔서 그 길 끝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관을 씌우셨냐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래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에 이미 예언이 됐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비록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들으신 설교입니다.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이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 오는 것을 맞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영접하신다는 단어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관을 쓰셨습니까? 주님은 골고다 그 길을 걸으실 때 주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요.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씌워주기 위하여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면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쓰신 건 영광과 존귀의 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시면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을 보면요, 여기에 있는 바울이 언어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언어가
누군가를 추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억하여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울이 추억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 분명합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면류관이라는 헬라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근데 스테판의 이름이 정확하게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바울은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뭐가 기다려요? 면류관이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스테파노스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이제 달려갈 길 다 가는데 달리고 나면 스테파노스, 즉 스테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추억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바울과 스테파노스 사이에, 스테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으로 가야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은 뭘 합니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증거할 때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풀어줘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쭉 아주 친절하게 하다가 갑자기 51절에 들어가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는 발언을 해요. 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갑자기 돌변합니다.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를 들고 나와요.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들고 나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 뭐 했냐면 의인이 올 것이다. 이걸 얘기했는데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구약이에요. 여기 의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당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서 예수를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우리는 그 얘기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질타를 듣고 얼마나 격분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를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목하여 뭘 보는데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봤는데 이렇게 흙깃 본 게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주목했단 말은 아주 뚫어지게 봤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눈을 거기다가 하늘에 눈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동일합니다. 예수님에게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뭘 보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theore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서 theater, 영화가 나와요. 이 아주 그냥 재밌는 영화 여러분 설교는 재미없어 하지만 영화는 가면은 뚫어지게 화면 다 뚫어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면을 들어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theater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예수께서 그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스데반이 소리쳤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 후에 돌로 칩니다.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면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하지 않고 사람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재판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해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없었습니다. 재판도 없었고 증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너희가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스데반까지 죽입니다. 죄인에게 돌을 던질 때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인들이 증언을 한 다음에 그 증언 가지고 이제 유죄라고 판결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치는 것, 이거는 이제 신성모독인데 돌로 쳐야 할 때는 누가 먼저 돌을 던지냐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증인들이 돌을 던져야 됩니다. 증인들이 던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던져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 2장 여기를 기록할 때 누가 돌을 던졌냐면은 증인들이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그 돌로 친 사람들은 거짓 증언, 뭐를 어긴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자들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누가는 그걸 증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증인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그들이 모두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즉 스데반을 죽인 증인들이 뭘 했냐 하면 돌로 치기 전에 엄청 세게 돈을 던지려고 옷도리를 다 벗습니다. 옷을 다 벗어요. 옷을 다 벗어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는데 사울의 청년 앞에 옷을 다 둬요. 그리고 그 옷을 지켜라 그럽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 다 벗고 사울이 한 건 뭐예요? 증인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여기 사울이 누굽니까? 물론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죠. 이것은 그 돌로 치는 것의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울이 아주 핵심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사울이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옆에 있었단 말이죠. 죽을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하죠. 그들은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숨지신 것처럼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숨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 들었겠죠. 그죠?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서는 부르짖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에서 떨어지고 돌로 맞아갖고 지금 죽기 바로 전에 본인은 크게 소리를 질렀겠지만은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신음소리였겠죠. 근데 바울은 그걸 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돌에 맞은 스데반은 무릎을 꿇습니다. 돌에 맞았으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마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 지금 이 사울은 그 살해 현장에서 스데반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스데반 한 말 다 들었을 거예요.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는 걸 말하고 비참하게 죽는 걸 다 목격한 목격자예요.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사울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됐을까? 그리고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거 우리가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거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십니다. 교회를 흩으시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의 촉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점이 됐다고요. 근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놈 죽어서 마땅한 놈이 죽었구나. 그리고 스데반을 교회가 장사 지내는데 장사를 지내고 교회가 울었어요. 그렇게 우는 교회에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옥에 쳐놨습니다. 그게 사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 도망을 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비춰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예수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전도자로 보내시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는 그때부터 바울은 평생 그 길을 걷습니다.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이렇게 쓰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뭘로 봐요? 순교를 뭘로 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제사로 본다고요.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걸까요? 스데반의 죽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신 희생의 제사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은 영혼은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제단 아래 있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피를 쏟은 순교의 피, 이게 스데반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스데반이 죽은 게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죽임당해요.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딱 그겁니다. 죽임당한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들을 죽인 사람들은 스데반을 박해했던 모든 불신자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던 그 모든 불신자들, 증인은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스데반을 제물로 드린 자가 누구냐 하면 사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 제물이 누굽니까? 교회라고요. 거기에 있던 교회. 그러면 그 제사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수혜자는 제물을 죽인 자잖아요. 제물 죽인 자, 어린 양 죽인 자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제물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물이 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자가, 즉 죽인 자가 그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 순교표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져다 주신단 말이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인 건 그 증인들,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죽였거든요. 내가 스데반을 제사로 드렸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현장 잊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전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피의 제사,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그 교회가 당했던 그 모든 박해를 완성하는 것, 전제로 받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 순교의 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혜자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전제로 드려짐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완성했다면 그 죄사함을 받는 수혜자가 누구예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을 죽인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결정적인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일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바울은 여전히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계속 그것을 하고 살았겠죠. 거기서 다메섹으로 갈 일도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란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기가 스데반 때문에 구원 얻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라고요. 스데반은 제사를 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피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 바울의 차례가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이 내가 전제로 부어질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스데반처럼 그렇게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찌 스데반을 추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언어가 그 언어로 쫙 쓰여져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을 추억하는 바울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드렸으므로 이제 바울은 스데반 만나러 간다. 이거죠. 스데반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파노스가 바울을 맞이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면류관은 뭡니까? 스데파노스, 면류관인데 바울의 면류관은 뭐예요? 스데파노스입니다. 스데반이에요. 바울의 면류관은. 왜냐? 바울을 구원하게 만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바울을 구원한 영원한 친구 스데반인 거예요. 제물로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드려진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걸 쓸 때 감옥이 추웠어요.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추워요. 근데 바울을 더욱 춥게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간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다 떠나가 버립니다. 거기 나오죠. 세상을 떠난 대마 누구 이렇게 나오죠. 배도의 물기로 휩쓸었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체포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치면서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배도의 물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낙심했겠죠. 자기 사역이 다 물거품 되는 것 같았겠죠. 그런데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만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실을 다 목격합니다. 이것을 다 목격하고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빨리 오라고 얘기해요. 속히 오라. 그리고 올 때에 그 내 두꺼운 겉옷 좀 가지고 와 그래요.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겉옷을 가져와라. 더 추워지기 전에 두꺼운 옷이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는데 바울을 떠난 것도 실망스러운 것이었지만은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대적했어요. 배신하고. 그게 누구냐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나오죠. 바울이 스테판을 핍박했어요. 대적하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알렉산더가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스테판, 자기가 박해했던 스테판을 생각하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재판정에 섰을 때라는 뜻이에요. 재판정에 섰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스테반이 그 말을 했거든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와 허물이 같은 말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떠났고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원치 않습니다. 이것도 스테반한테 배운 거죠. 바울도 허물,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스테반, 그리고 바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용서와 사랑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는 하지만은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 것을 확신하는 거죠. 주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를 천국에 구원하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하잖아요. 스테반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엇을 확신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주님이 받으신 이 스테반과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이제 스테반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가진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이 되었으나 그 제단 아래에 있다는 제단 아래는 영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의 피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로 드린 그 자신의 희생이 이방인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바울의 순교는 바울이 입으로 선포한 그 말씀이 전파되고 또 그것을 듣는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오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회상을 해요. 무엇을 회상합니까?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회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서셔서 힘을 주셨다. 그리고 힘을 주신 이유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이방인이 말씀을 들어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고백을 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얻고 모든 위기에서 살아났다. 나는 이제 그렇게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는데 이제 마침내 마지막으로 전제로서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하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다. 이 바울이 복음 전도사로서 그 바울의 인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덕분이지만 스데반의 순교 덕분이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전제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죽인 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추억했는데 마지막 증거는 제가 방금 읽은 데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거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어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기억하시면 스데반이 거기서 무엇을 봤다고도 합니까? 스데반이 거기서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뭘 봤다고요? 인자,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표현 여러분 많이 들으신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딱 한 번, 오직 한 번 스데반 순교 장면에만 나와요. 보라신 주님이 하늘로 오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이 아버지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게, 그 표현은 계속 나와요. 그 앉으셨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 왕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뭘 봤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갑니다. 왕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고 곧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세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 알 수 있겠어요? 왕이 일어나서 백성을 맞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백성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백성을 기쁘게 만든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으나 주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은 거기에 그 스데반의 이름처럼 스테파노스를 준비하신다고요.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일어서서 그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일어서서 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왔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예우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영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띠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다시 쓰고 있잖아요. 다시 쓰죠. 뭐라고 썼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이 위험에 처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 옆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좌 위에서 야, 그 뭐 하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거죠. 주님이 바울의 옆에 서셔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모든 악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왜? 그가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얘기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 뭐 세를 주고 가르친 거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증인이 되려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셔서 모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라요. 스데반과 같은 이런 순교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아래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단 아래로 데려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스데반과 바울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서받고 죄사함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평생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를 용서해달라는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런 순교적 정신이 없으면 교회가 어찌 교회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시기 바라요. 순교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교회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돌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돌풍이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이러한 증인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제로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 스데반을 회상했던 바울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갈 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그 길 다 가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모두가 우리를 떠나고 주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께만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의 마음 빼앗겨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곁에 서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 보좌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맞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우리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사오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